한 여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를 풍자하여서 많은 일화들이 많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러한 영화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그를 닮고 싶고 그와 같은 스타가 되기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릴린 먼로와 쌍벽을 이루었던 당대의 최고의 또 한 스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귀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당대의 최고의 마릴린 먼로와 쌍벽을 이루면서 스크린을 누볐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콜린 타운젠드 에반스라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콜린. 그런데 어느 날 그 콜린이 영화 배우의 길을 포기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미국 전역의 헐리우드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화 배우를 포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 목사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부도 명예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환경 다 취할 수 있었던데 선교사로 나갈 준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긴 숨겨진 일화입니다. 그때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바로 이 콜린 그 선교사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겨서 콜린 자매님은 헐리우드 거기에서 그 화려한 별과 같은 영광을 어떻게 다 버리고 주님을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정말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콜린이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비록 헐리우드 스타나 아니면은 영국의 여왕 자리나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의 나의 이치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고백처럼 들려지지 않는가? 정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십니까? 소중한 분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순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쯤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정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순절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고귀한 주님의 오심,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질 수 있는가, 나에게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어떤 별보다도 가장 소중한 별이 될 수 있는가, 저 하늘의 많은 별들 중에 유난히 빛날 수 있는 이 우주의 별처럼 주님이 느껴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새벽,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일찍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붙여준 그 이름이 아닙니까?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다 뒤집어서 쏟아놓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씻을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정말 이름이 멋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죄를 씻을 수만한 그런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도처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교주들, 수많은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요. 그래서 오늘도 진리 따라서, 생명 따라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옮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의 이름 앞에 사죄하고 회개하는 자 누구든지 그 모든 죄를 사함을 얻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 눈보다 양털보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이름 앞에 오늘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이름을 받은 이 예수님이 난지 8일이 되어서 이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할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와 이 세례 굉장히 유사합니다. 둘 다 육신의 부정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할례, 그럼 도대체 이 할례는 그리고 이 세례는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할례와 세례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뭔가 또 차이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할례는 무언가? 할례는 육체적인 고통을 통하여서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행위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너희 남자 중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고 창세기 17장 10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대목이죠. 모든 남성은 당시에 난지 8일이 되면 다 할례 의식을 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할례라는 것은요, 여러 다양하게 할례의 방법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해진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디오피아에도 이 할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이 할례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이 할례가 행해졌던 일종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풍습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종교 의식처럼 자기들도 상징적인 그런 의식을 행하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그런 풍습으로도 그들이 행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으로 행해졌던,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던 할례 의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동양인들도 굉장히 동양 사회에서 이 할례가 공공연하게 부족 사회에서 행해졌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오래전에 TV 문화를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에 있는 원시족들이 지금도 이와 유사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그 의미들이 동양인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할례 의식은 이 급한 성격 규제하고 악한 그러한 생각들을 억제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할례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차원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시브라가 자기 아들에게 그 양피를 잘라내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통하여 드리면서 이제 이 마음을 변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자, 또한 이 할례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언약의 표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담고 있는 이러한 언약의 이 상징적인 이 할례도 예수님도 바로 이 할례를 받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과의 이 언약의 상징, 그리고 그 표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상징적으로 자기 스스로 느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굳이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완성자가 아닙니까? 완성자이므로 나중에 결격 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2절, 4절, 9절 거기에 보면 다 언약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표징으로 그러한 것을 그 예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보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의 언약의 상징적으로 이 할례들을 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와 오늘날의 이 세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 할례와 이 세례의 유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령 유사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할례와 세례는 명백히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첫 번째,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분명히 받았잖아요. 세례와 할례가 유사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겠는가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명백히 다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할례와 세례가 그러한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할례와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이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 할례는 율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 세례는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러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영적인 순종,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세례의 참된 의미가 바로 복음의 구원의 방편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과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편에 상징적인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이 세례를 반드시 받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특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할례는 남자에게만 해당이 되었지만 이 세례는 모든 영역,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 겉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세례는 엄밀히 따지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다툼과 분쟁할 때에 바울이 명쾌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례가 되어서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모든 가문, 가족, 족속들, 백성들, 이 모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보편적인 의식이 뭐냐?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은 복음적인 의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과 그리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선포된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는 그 이유는 구원의 정표를 확인하는 언약입니다. 복음적인 예식이라는 이야기지요. 사람이 동거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 생활은 불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그 모습 속에서 법적으로 다툴 때에는 다투어 봐야 재산이 상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등재가 되면 분명한 재산의 상속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거 생활을 했는데 결혼에 법적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호적에 올리지 아니하고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진정한 부부인지 아닌지,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다투어서 사실혼이 확실히 맞다라고 인정되었을 때는 재산을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분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호적에 올라가 있으면 엄연히 부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여서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해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확실하게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예수 믿으면 분명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분명한 인치심을 받고 선포가 되고 공포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온전히 상속되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 세례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분명한 세례를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죽어봐야 알지요.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말입니다. 세례 받았으면 분명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분명히 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오늘도 나와 할례와 세례의 의미